오늘 일단 하나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번 주 제목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윤리입니다. 거룩한 성도라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것은 당시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정체성을 너희들은 나그네다, 우리는 거루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나그네와 거루민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와 거루민들인데 너희들이 그곳을 나그네와 거루민이니까 잠깐 이렇게 깨끗이 써라 이 정도는 아닙니다. 너희가 속한 곳에서 질서와 법을 잘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나그네인데. 거루민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거루민입니다. 뜻이. 왜 외국인인데 나그네들인데 왜 질서와 그 법규를 잘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그 땅을 다스리는 총독과 왕에게 잘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역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제에서는 3.1운동 가운데 독립운동가 가운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규범을 더 희생을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애국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나그네인데, 거루민들인데, 잠시 그냥 왔다 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인데 왜 거룩한 성도들은 왜 질서와 법규를 더 잘 지켜야 될까? 자, 너무나 중심되는 구절이 12절인데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표현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표현되는 말.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거류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지켜야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나빴어 막 욕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제 TMI를 좀 간증은 아닌데요, TMI를 하자면 제가 군대를 안 갔습니다. 네, 군대 안 갔는데, 왜냐하면 냄새를 못 맡거든요. 제가 냄새를 잘 못 맡고요, 이 코 때문에 군대를 안 가게 되는데,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좀 쉬워 보이죠? 예. 공익근무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자르고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아무튼 법원에서 공익근무를 했는데요. 되게 안타까운 게 법원 형사계에 있었거든요. 형사계에서 숱한 이제 사건들이 막 들어와요. 사망 사건, 살인 사건 들어오는데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 저희 얼굴에 침 뱉기인데 종교인들의 그 사건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사기. 근데 대부분 사기의 주 범인이 누구일까요? 목사. 목사.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전혀 저 그때 신학에 대해서 이 20대 초반이니까요. 야, 진짜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야, 이러면 어떡하냐 진짜. 목사들이 왜 그러냐 하면서 막 제가 근데 저희 집에서 봐도 저희 아버님도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도 아버님 좀 제대로 좀 합시다 하면서 그때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목사님 하면 목사님이니까 뭐 지나간 경찰들이 막 운전하다가 간혹가다 목사님 보면 목사님이세요? 지나가세요. 그냥 가세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런 악행 이단들이 지금도 욕을 먹으면서 같은 기독교인이 다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스스로 그래 나는 그래 성도로서 저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성도의 자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번 단락을 보시면 규범의 준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에서 바른 행실을 하여 덕을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불신자들이 우리의 행실을 유심히 지켜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네.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 시기가 초대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사회 가운데 너무 선행을 베푸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해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다 불렸던 때가 안디옥 교회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불렸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이단들을 보면 너무나 얼마나 욕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말씀을 길어지면 되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짧게 전해야 되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제 친구 중에 여호와의 증인 친구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 그 당시만 해도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신천지에서는 좀 되게 약하긴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규범 딱 정하면 절대로 사회와 막 척지면서 생활하잖아요. 막 제 친구도 그랬던 것 같은데 군대는 안 가요. 난 군대 안 갈 거야. 왜 안 가? 왜?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군대 총을 들고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감옥 갔다 온대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하면 쟤네들 이상해 라고 표적이 되면서 하는 거죠. 이것을 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질서벽을 더 지키고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더 악행한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낸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3번 보시면 규범의 준수는 십계명의 연장이다. 우리가 왜 규범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십계명의 준수 안에 이 규범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이 되는 이 십계명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경사회를 가게 될 텐데 농경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준 것이죠.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토착민들과 정말 문화적인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을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다. 그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민족의 사회의식, 종교의식, 윤리의식 등의 고유 전통에 이스라엘의 고유 전통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규범 준수가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오늘날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생활 규범이 십계명이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의 목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십계명의 준수의 목적은
근데 그것이 사회 규범이 10개 만의 연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 규범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쓰인 것처럼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도 세상에 구별된 그 성도로서 모습을 보이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끝내도 상관없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좀 이제 뭐 조금 더 재현을 하자면, 간혹가다가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혹가다가 젊은 청년들이 항상 이런 거 꼭 물어봐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술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술 마시고 뭐 이제 어디 뭐 MT 가서 뭐 이제 즐기고 그런 것들을 자기도 하고 싶은데 그거를 꼭 어른들이나 목사님들 허락을 받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순수하죠. 그러면 막 이래요. 성경에는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구별이 없는데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물어봐요. 100이면 100 다 물어봐요. 왜냐하면 하고 싶거든요. 그건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일단은 왜 목회자들은 성경에도 보면 지금 천주교는 술을 먹잖아요. 그리고 어느 종파, 그 장로교단 어느 종파들은 술 마시라고 합니다. 목사님도 술 마셔요. 저희 나라에서도. 네. 뭐 우리나라가 또 다른 외국에서는 목사들도 술 마시고 하는데, 우리나라 들어온 이제 역사의 배경 때문에 우리는 술 마시지 말자라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술 안 마시는 것이 이제 뭐 거의 관례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제가 학생들하고 청년들에게 전하는 것은 여기랑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이 또한 학생들이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이거랑 너무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가 지금 술을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젊은 사람 술 먹은 애가 마음에 꺼름직한 거 있잖아요.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꺼름직한 거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알고 있는데, 죄라면서 느끼고 있는데, 혹여나 너보다 더 연약한 다른 믿지 않는 아이들이 너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을 때, 너가 술 마시는 것을 보고 나서 교회 다니는데 술 다 마시네. 뭐 엄마가 제가 20대 때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잖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제가 1학년 때 갔을 때 3학년에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딱 갔는데 저 목사님 아들인데요 했는데, 야, 나 장로 아들이야 너, 이렇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술 따라주는 거예요. 먹어도 욕 먹고 안 먹어도 욕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이것이 거기에 저희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가 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걸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 마신 거 하나만으로도,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가서 술 마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애가 왔네.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이 나도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부담감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거룩한 부담감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너무 잠깐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예배가 좀 빨리 끝나서 제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그 말씀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채신자가 딱 왔는데, 목사님 말씀 딱 전했는데 어디 지나가다 목사님이 그것을 안 하고 있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이건 죄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룩한 성도로서, 또는 아니면 구역원분들 중에서,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왜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속으로 좀 이렇게 뜨끔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아 그때는 이랬던 건데 그 당신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흔들릴까봐 그런 적도 있었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믿은 자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그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반대도 적용하는 거죠. 우리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은 자들이 거봐, 자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어. 그러면 그랬던 거죠. 네. 되게 어렵죠. 네. 네. 그러면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이 사실이 더욱더 우리에게 그 의무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근데 이런 것들이 나 그러면 나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때마다 마음을 해주시거든요.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라는 다 방패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의지하는 것을 더 집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전혀 부담감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모든 그런 불법이나 그런 두려움 같은 징벌의 심판들이 믿는 자들에게 전혀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말이 길어지면 죄송합니다. 네. 앞에 그 부분에서 아까 거기서 끝나도 됩니다. 네. 제가 잠깐만 여기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금 살짝 부담이 되는 게 있었었는데 지난주에 무려 44번의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보셨네.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렇게 좀 더 많은 분이 44분이면 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좀 이렇게 한두 번 보셨지 않았을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